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북한에 많은 성도분들이 그렇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해가지고 왔다가 많은 분들이 탈출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때 북한이 워낙에 이제 가뭄으로 말미암아 힘들게 되니까 원래는 각 5개, 7개 각 가정마다 서로 감시한 시스템이 워낙 발달돼 있다가 다들 너무 힘드니까 배가 고프니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한 거죠.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국경을 넘은 겁니다. 그때 대량 이주자가 발생이 되었죠. 그때 발생이 되고 나서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복음을 힘써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자유를 찾아서 온 분도 계셨지만 그 복음을 알게 된 그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국경을 넘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죠. 왜요?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알지 못하는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 전파하려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고난의 행군 시기 직후에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수가 급격하게 성장했다는 실제 보고가 있었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가장 높은 복음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곳이 중국과 또 중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한국교회 성장이 멈췄다고 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성장 이후의 세속화의 문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히려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그 시기를 통해 오히려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 많은 이들이 이제 보고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신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 지금 복을 차근차근 한 구절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참 쉽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것이 정말로 이것이 내 복인가? 정말로 행복인가? 아마도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건강하고 남에게 부족함이 없이 부러울 것 없이 혹은 남에게 부럽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야, 너 참 부럽다. 부동산도 잘 되고 남편 또 너 자녀 다 잘 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다. 사실 이게 세상적 기준을 봤었을 때 우리가 추구하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행복을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그 기준을 가지고 행복을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떤 삶의 복이 있냐면 역설적인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들에게 천국은 저들의 것이다 라고 하셔서 첫 번째 팔복의 서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구도다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갈급함을 갖게 된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죠.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 하더라도 세상에 주는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심령이 가라앉은 자로 부름받은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서두에 우리 서두와 결론이 매칭이 되고 있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맨 마지막 구절,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쌍관을 이루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미나유라? 뭐예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박해를 받은 자. 예수님 때문에 제자로서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제자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그 이유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냐하면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의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있던 선자들 중에 여러분 박해받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그 12장 말씀 12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1장 말씀 11장 50절로 51절 말씀을 이렇게 압축 요약해서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로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유명한 순교자 하면 여러분 누구 떠오르세요? 우리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또 원중영 전사님 같은 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서만 보더라도 많은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과 하나님을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교회사를 보면 종교 개혁사라든지 초대교회로부터 많은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피를 흘린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니고 예수님 오신 후부터 순교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이미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그런 순교사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에 최초로 여러분 피를 흘린 여러분 순교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누가 나오고 있죠? 아벨이 나옵니다. 아벨. 자, 여러분, 아벨이 여러분 왜 피를 흘렸습니까? 그 형제 가인의 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셨고 가인이 그것을 거절하셨을 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제사라 칭하셨던 아벨을 가인은 시기하여서 들에 불러 그 아벨을 쳐 죽입니다. 피를 흘리게 되죠. 여러분, 아벨이 무슨 죄가 있기에 여러분 그 피를 흘렸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의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 의를 시기한 그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그의 형 가인이 아벨을 불러 속여 쳐 죽인 것이죠. 피를 흘리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최초의 순교자 아벨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이 사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해석마다 다릅니다만 역대하 24장 20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꾸짖다가 그 백성들로부터 저 선지자 마음에 안 들어, 저 목사 설교 마음에 안 들어, 결국 어떻게 돼요?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구약에 있었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이 박해를 받는 일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롯도 사실은 박해를 받았죠. 어디서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대해서 상관하고자 하는 그 소도미스트들에 의하여서 그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 나의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하여서 내가 나의 재산을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와 공도를 행하는 그때부터 세상 나라 백성들은 그 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하여서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은 구약에서 일관되게 나오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그 악한 왕에 의해서 굴림을 당했을 때에 하늘 향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애굽왕 바로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왕 바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왕과 그 술객과 신하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계속 이 순교의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 선지자들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당한 일이 없는 선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자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자들과 더불어서 특별히 갈메사에서 450명과 싸우고 또 그 이후에 또 다른 선자가 400명과 싸우는 그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선자는 늘 외롭고 늘 고독하고 나만 남은 것 같은 그 심정 속에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는 세상 나라, 특별히 여러분 선지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강조되고 있냐면 거짓 종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선자들과 더불어서 맞서 싸울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몇 번을 정말 제가 화가 나서 얘기합니다만 제이모 목사가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말하고 설교하고 비방하고 헌금 걷어내고 갈취하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가 없이 또 많은 이단들이 그와 결탁해서 지금도 오히려 그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일들, 여러분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자들과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많은 이들이 아벨에서부터 다윗, 엘리야, 또 예레미야, 너희들을 곧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너희를 하나님 징계하실 거야, 그러나 70년 만에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이랬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레미야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를 않고 거짓으로 지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귀에 좋아서 참 저 말 듣기 좋다, 참 재밌다, 이런 말만 골라서 듣기 좋아하는, 대중에 영합하는 그 말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사람들의 말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잖아, 무슨 우리를 징계하시겠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징계 없어 라고 얘기했던 시드기를 비롯한 많은 거짓 선자의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만 설교 들을 때, 강의 들을 때, 어떤 이렇게 강연 들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감동이 되고 나한테 유익하고 그런 말 듣기 좋죠. 좋아하죠. 성경의 깊은 원리에 따라서 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그 설교자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실걸요? 저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듣기 거북합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감동이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오질 않죠.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자체에서 말씀하는 그 음성보다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만 그것을 포장해서 얘기하는 그 말들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런 많은 선자들이 그렇게 많은 대중들에게 대중에 영합하는 설교를 하지 않고 대중을 향해서 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당했습니다. 피 흘림을 경험했어야만 했습니다. 사가랴까지. 근데 놀랍게도 그 순교사의 역사 속에서, 구약 역사 속에서 여러분 그 의의 후손이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기 시작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와 공도가 무엇인지를 산상순을 통한 말씀을 전파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서 기뻐한 이들도 있었지만, 기쁨으로 화답한 일도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시기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따르는 것을 보고서 질투하고 예수님을 박해한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70명의 사내들인 공예였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결국 저주받은 자의 모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의 표상이 되신 것이죠. 이 팔복은 점점 가면 갈수록 점점 분명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팔복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이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지난주 우리가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으세요? 저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게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파이널 워딩 아닙니까? 아 맞아. 로마 황제를 섬기던,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던 이가 뭐라고 고백해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맞았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아주 체제 전복적인 고백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6장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 말씀의 그 빌립보가 아닙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카이사르 황제 이름을 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했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배웠죠? 지난주 우리가 배웠을 때 빌립보서 말씀 중에서 주는 뭘 의미해요? 당시의 황제.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황제는 카이사르가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도 그 빌립보 지역에 카이사르 황제를 숭상하는 신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면 삼삼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앞에 경배하며 카이사르가 우리의 황제입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누가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그대로 여러분 이 베드로는 결국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정부의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순교사회에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아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 기쁨이고 이게 내 즐거움이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함께 사도행전 우리 5장 4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 자, 40절, 41절, 42절 말씀 세 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능력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능력받는 일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아 복음을 증거한 저 사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당시 공회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예수님을 주목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의 후예들 제자들이 공회에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서 그들이 이제 그 공회로부터 체포가 되어지게 되고 채찍질을 맞고 더 이상 예수를 증거하지 마! 경고를 받고 저들이 풀려났습니다. 그 풀려났을 때에 사도들이 느낀 그 감정이 뭐였냐면 이거였다는 거예요.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때문에 당장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핍박을 통한 우리 가운데에 영적 공격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은 이단이라든지 바른 복음과 바른 교훈을 얘기하자는 다른 복음, 거짓 교사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미혹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만몬이, 돈이 너의 하나님이야. 돈 없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맘모니즘, 물질 숭배 사상 통해 그 물질을 황제라고 너의 주라고 고백하라고 하는 그 강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가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교회 2000년 속에서 계속해서 무엇과 싸웠냐면 세 가지: 이단, 세속화, 정치적 핍박. 이것이 한꺼번에 오든지 부분적으로 오든지 한국교회 성도들 또한 사실은 그렇게 영적 싸움 중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한반도의 정황을 봤었을 때 우리 또한 언제 그 정치적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 속에, 말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 황제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로마 대화재가 일어났었을 때에 그 화재의 본 원인은 규명하지 않고, 진실 규명하지 않고, 그거 다 예수 믿는 자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정치적인 대상으로서 당시 소수자였던 그리스도인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진실은 파묻혀지고 사건이 무마되어졌던 일들이 실제 기독교 사회 속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 또한 어떠한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핍박을 당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현재 북한의 성도들도 그러하고 중국의 성도들도 그러하고 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의 복음을 최초로 증언하였던 주의 사도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능력을 받을 때에 내가 능력받게 합당한 자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들은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뭘 얘기했습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감옥에서도 이 기쁨이 충만한 자신의 삶의 비결을 얘기하며 저들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결코 쉬운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이 기쁨이 변하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작게는 이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의를 위하여 살다가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불의를 행하고 직장에서 온갖 그 불의한 문화 속에서, 갑질 문화 속에서, 횡포 문화 속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고통을 겪게 되거든. 여러분 그때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공의와 의와 공도에 합당하지 못한 이 세상의 질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불편함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구별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구별되는 그것 자체로 인하여 여러분 기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믿으면 우리 범사에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이런 잘된 일들, 형통한 일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에도 너무 많이 길들어져 있고 형통한 복음, 성공 복음이 우리의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많은 설교자들과 변절된 거짓 교사들의 말에 의하여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마음이 계속해서 변질되는 싸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계속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완화된 복음, 좀 편한 복음, 좀 듣기 좋은 복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설교자 유혹 속에서 저도 싸워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따스한 교회의 목적이 교회 성장입니까? 예? 어떤 교회처럼 대형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가요? 저는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전하다가 초대교회의 그 신앙적 그 사랑의 신앙의 원형을 간직하며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목하고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주목하여서 초대교회가 붙잡고 싶었던 우리가 때로 박해를 받을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목숨을 잃을지라도 지키고 싶었던 그 복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그 예수를 때 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주고 전파해주고, 그렇게 하다 이 예배당의 문을 닫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신앙의 원형을 지켜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산다산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은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칭찬하실까요? 교회당이 넓어진 일로 인해서, 의자 수가 넓어진 일로 인해서가 아니라 그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그 예수 복음, 그 변질되지 않은 그 순수한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노력한 교회로서, 저는 한국 교회 중에서 다산다산 교회가 그렇게 최고로 칭찬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원형적 복음을 우리가 간직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한 사람을 이 다산다산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9년도 휘튼대학교 졸업했던 미국의 한 유명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에콰도르의 아우카라고 하는 부족을 선교사로서 헌신했습니다. 그 아내와 더불어서. 여러분, 당시 이 남미 지역은 워낙에 위험한 곳이어서 선교사들에게 다 선교사들한테 줬던 선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권총이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졸업 선물로 권총을 줬던 거예요. 권총을 간직하고 부족에 갔습니다. 그 부족이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향하여서 창을 들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품에 무엇이 있었어요? 호신용 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선교사가 차마 총을 꺼낼 수가 없어서 그 창을 그대로 맞고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지에 가자마자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가장 지적으로 우수하고 인격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을 목회자로 배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에콰도르 가서 가자마자 선교사로 죽은 거예요. 당시 기자들이 그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의 죽음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트래지디. 비극입니다. 비극. 그 아까운 나이에 이렇게 죽었으니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근데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의 죽음은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가장 큰 영광입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닙니다.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광입니다. 이 고백하고 그 짐 엘리엇의 아내가 그 에콰도르 그 부족에게 나왔을 때 그 부족이 회개하고 모든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기독교 선교 역사 중에 정말 아름답고 존귀하고 보배로운 그 역사가 불과 여러분 70년 전에 에콰도르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의 죽음은 여러분 비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우리 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우리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선교사로 파송된 이가 순교했던 소식을 접할 때 여러분, 그것은 비극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팔복 중에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이 복,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이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당하신 의를 위한 박해로 말미암아 수많은 허다한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엄청난 축복이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기뻐함과 즐거움으로 자랑과 확신으로 우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아닙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밖에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세상과는 다른 관점, 다른 복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팔복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다산다산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